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다른 것도 다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주제는 특별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딱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이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갈 때에는 이 거룩함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아침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에 제가 우체국을 갈 일이 있어서 우체국을 딱 가는데 어떤 분이 제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분을 보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아래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옷을 입고 또 망토까지 딱 쓰시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유대인의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순간적으로 평소 같았으면 유대인이구나, 회당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어제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그들은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좀 오해스러울 수 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토요일을 붙들고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토요일을 붙들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토요일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장사 지내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율법에 감추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나의 의나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 안식일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월화수목금토일로 만들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일 날은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뜻의 완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금요일 밤부터서 토요일까지를 안식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을 지나 이 거룩한 주일을 살게 돼요. 그러게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죠? 부활주일이에요. 매주일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주일이고, 매 순간순간이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많은 부분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딱 여기까지, 토요일까지만 생각해요. 토요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살 동안에 죄를 지어요. 주님 앞에 또 나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그렇게 회개함과 가지고 또 살다가 또 주일 알아서 또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이것을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멈춰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미국 사회나 한국 교회나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내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요? 다 여기에 멈춰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파처럼 살아가요. 나는 구원 얻은 사람 맞아요.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내가 목사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변해야 돼요. 형식이나 그런 모습 모양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관한 신앙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순교가 앞에 있었고요, 핍박이 앞에 있었고요. 근데 그것이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자유로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선택할 수 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와요.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핍박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열매들이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소망의 인내들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토요일까지만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어, 거기까지 그랬으면 그들에게서 삶은 순교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를 더 나갔어요. 그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족쇄를 다 풀어주셨으니 더 이상 삶의 족쇄에 억눌리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해가지고 어떻게. 옆에 분 합시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해야지 안 돼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프고 힘들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쁘게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쁨은 누가 주신 것이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하나님을 기뻐해요. 우리도 막 기쁜 인생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그 기쁜 걸 주셨대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거룩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신이 없어. 큰일 났어요. 하여튼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지만 말씀이 끝나면 거룩하게 될 줄을 믿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럼 그러죠. 속으로 당신이 뭐가 거룩해? 자, 지금부터서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풀어볼 테니까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뜻. 이 뜻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니까요? 죄인이잖아요. 9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한 번 잘못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늘 한결같이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쓰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룩하게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제가 설교하는 강대상이 있어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 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성물이라고,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찬식에도 그냥 떡하고 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도 성자를 거룩할 성자, 읽을 경자를 써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뭐라고 한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냐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누구 안에 들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넣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기 안 믿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너희는 신광교회 오늘 2021년 4월 11일 11시 예배를 드리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 자, 그러면 나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면서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를 보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퀴벌레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이렇게 사람 보면은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거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주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합니다? 예, 내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도요,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제 나의 친구가 내일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주님처럼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주의 성령이,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게 이번에 우리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웠었어요. 40년 내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막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서 막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늘 우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생활하게 하실 때에 70년이 끝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지요? 헵시바라, 뷰라라 이야기. 헵시바는 무슨 뜻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뷰라는 너가 나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강수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더 많고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 혈과 육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뷸라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믿으십니까?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게 거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뭐 하는 것이다? 드러나는 거예요. 옆에 번호 합시다. 거룩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을 바라보시면 빛처럼 살아요? 소금처럼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왜? 너희 안에 예수가 누구시니까? 빛이고 소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려고 해요. 내가 잘 되어야 돼. 내 가정도 잘 돼야 돼. 모든 게 다 잘 돼서 자 봐라, 내가 잘 됐으니, 내가 이렇게 높아졌으니 너희는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나오니까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의 빛과 나의 소금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빛이요, 내가 안에 계신 예수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곧 끝이 나와요. 그렇죠? 그 터널 속에 뒤를 돌아보면 낙심이요 절망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근데 이 터널을 통과하는 그 기차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밖을 바라보니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눈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손에 그 기차의 차표가 있어요. 그 차표에 있는 그 차표를 버려버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 터널 속에서 차표를 손에 들고 기차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머뭅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고통이 흐르고 아쉬움이 서럽게 밀려올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그 차표 한 장,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한 장 딱 붙들고 그 기차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우리하고 다르지? 불평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할까? 좌절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하지? 그게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어주어야 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떤 뺨을 내밀어야 될까요? 왼뺨 내밀어야죠. 아프지만 내밀어야죠.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게 구원은, 부활은, 거룩은 내 안에 계시는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요. 옆에 분을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드러나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원히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새겨지는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자, 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따르는 세격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거룩의 반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음란하다, 음행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음란이고 음행이에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죄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음행하는 것과 음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 음란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음란과 음행을 때로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삶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 이 음란과 음행은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이나 음욕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근데 인간은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한 남편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근데 요즘 한국을 바라보면 미국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70이 넘어가면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예, 세상에 막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문제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제가 늘 결혼식 때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셔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낳게 하시고 평생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결혼의 의미가 이게 전부일까요? 아내와 남편이 잘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이상에 사는 우리들의 목적일까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훈련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은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결혼을 유지하고 결혼의 열매를 맺고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러지들 못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행하지 못하, 보세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자, 보세요. 이 일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그래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사는 것에 대한 분수는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게 나의 분수예요.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분수예요. 근데 이 분수를 넘어서 버려요. 아니, 내가 사랑해. 내가 돈 벌어 오니까 내가 더 집에 힘이 더 많아. 내가 권력이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수를 넘어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 one should.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말라. Take advantage of brother and sister. 형제와 자매들을 take advantage of.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와 자매들을 뭐 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이용하지 말고 남편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구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어떻게 사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정 때문에 사십니까? 헤어지면 안 돼서 그렇게 슬프게 사십니까? 남자들은 하루에 밥 차려줘라고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움, 하루에 밥 차려주라고 말하면 간이 밖으로 나왔다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 더 용서하라. 하루에 70번 밥 차려 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1번 차려줘야죠. 남자만,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어떻게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뭐니까요?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어디 올라가니까요? 천국 가니까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도구가 되는 인생이 아니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수단이 돼서는 정말로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 호칭을 부를 때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반드시 붙이라고 해요. 이 교회에서 이게 빠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배와 후배가 돼요. 나이의 많음과 적음이 돼서 이 하이라키가 형성이 돼요. 계열이 형성이 돼요. 후배가 선배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건 교회에서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기 우리는 만나면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집사님,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선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뭘로 삼지 않아요?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래요. 정치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삼아요? 수단으로 삼아요. 자기를 표 찍어주는 사람들로 삼아요.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가지고 놀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있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국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이들이 되어지는 정치, 이들이 되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정치만 그럴까요? 교육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못하는 아이들로 다 세워서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능력 있는 아이들로 평가받고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 루저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에게는 주님이 계셔, 능력이 있어, 너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제가 어제, 이건 일부에 때 말씀 안 드린 건데, 어제 잠깐 유튜브를 하느라 본 게 있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 큐브 아시죠? 이거 막 맞추는 큐브. 이 큐브의 전 세계의 1인자가 이 미국의 고등학생 정도 되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큐브를 몇 초에 맞추냐면 6초에 맞춰요. 이해되십니까? 6초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그게 다 맞춰지는데 그 친구가 기라성까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도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미국인인데 한국계 미국인인 거예요. 마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폐아예요. 와, 자폐인 그 친구가 하루는 그 큐브를 만져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마크에게 큐브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 큐브를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실패와 상관없이 너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크, 괜찮지? 항상 그 마지막에 엄마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야, 그 친구는 3 곱하기 3 큐브가 아니라 4 곱하기 4, 7 곱하기 7 이거에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6초에 다 맞춰버리는 친구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자폐 친구도 별로 없고 인생에 아주 한계가 갇혀져 있는 그 하나의 인생. 근데 그 인생 안에 하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뭐야? Here I am.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들에게도 그러지 않나요? 주님께서 나가 여기 있어. 너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면 너무 감사했어요. 먹을 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그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 1년 반 전만 해도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근데 그 우리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깨닫는 게 있었어요. 와,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냥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죽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때로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깨달음은 그거잖아요. 너는 언제든지 너의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수명을 다 갖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건강을 다한다고 해서 80의 수명이 100살까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먹은 아이도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 수명 안에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비타민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명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주님 앞에 어떻게 묻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 일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일 앞에 우리가 후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 삼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구 삼아요. 하나님을 율법으로 삼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율법으로 삼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비판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린 그것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공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마지막 날 예수의 보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뭐한 사람이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믿으세요? 당신이 나의 목적이에요. 당신이 나의 목적.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왔어요. 간음을 하다가 걸렸네요. 아마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있다가 걸린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 끌고 오냐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예수님께서 끌고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율법으로 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 두 번째로는 돌로 치지 말라. 그냥 사랑해줘라. 그러면은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을 딱 앞에 두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세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아무도 어떻게 해요? 남은 사람이 없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율법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왜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왜?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여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을 가슴에 다 그 여인이 안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율법적으로 안 해야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어. 그 죄가 생각나거든. 그 용서한 그 사랑도 네 마음 가운데 생각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너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승리인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사랑의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날마다 흐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이 나한테 있어요? 마지막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믿으십니까? 자, 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워. 예를 들어서 미워.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밉다 비판하고 정죄를 했어. 그럼 이 관계가 뭐가 되냐면 너가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저버렸을까요? 먼저는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저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대방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저버린 거예요. 뭘로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나의 눈으로 보니까 나가 기준이 되면 다 그렇게 돼.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구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옆에 분을 합시다. 거룩은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룩은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주님만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그 안에 주님이 뭘 주실까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지요? 두 번째로 지옥이 있는 것도 믿으시지요? 자, 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뭘 얻어야 돼요?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제 아멘 돼야죠. 아,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게 거룩이구나.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거룩이구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거룩이구나. 그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의 눈으로 뭐하는 것, 보는 것, 이것이 거룩이구나. 믿으십니까? 이 은혜, 이 사랑이.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주님은 피난처라는 책을 쓴 여인인데요.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고향은 네덜란드예요.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이 네덜란드잖아요. 더치잖아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1800년대 후반대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1900년 2차 세계대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코리텐 붐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언니 베시랑 같이 살았었는데 자기 집은 그 네덜란드에서 100년이 넘게 시계를 만드는 그런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막 고생을 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7가정을 숨겨줬어요. 몰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엄마는 죽게 되고요. 자기 언니 베시와 자기는 그 독일군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벼룩 주심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 안에 그냥 벼룩이 창고를 한 거예요. 포로 수용소 안에. 근데 그 벼룩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시라고 하는 그 언니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근데 하루는 그 베시가 언니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베시가 결국은 그 포로 수용소의 관리 나치 장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돼요. 그 모습을 이 동생이 그대로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코리텐붐 이 여인은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고 드디어 나치가 지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여인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때 있었던 간증들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간증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걸 다 담아있는 이 고백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저 마지막이 참 감동 깊지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드러난 그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사랑하는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 주님의 눈과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비난하고 비평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오직 늘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악의 쓴뿌리를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늘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과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광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한 사랑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심으로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전에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이 거룩함으로 주님 뒤를 따르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